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또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들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이제 피했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광야는 보약이다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가 광야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광야에 하나님이랑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비록 육신은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약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모세는 미디안에서 참 오랜 시간은 있었지만 저는 정말 짧은 21일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모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좀 깨닫고 온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모세와 같이 어쩌면 더 일꾼 삼으시고 더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광야와 이 보약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됐고 또 저희 그 영유치부가 계속 출애굽기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고 또 제가 이 본문의 오늘 주인공입니다. 제가 사실 이 21일 금식을 되게 안 하고 싶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 목사님들 장난으로 그러니까 21일 금식을 저는 이승재 강도사님과 이제 이윤 사모님은 나중에 이제 큰 담임 목회를 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교회를 하나를 살리실 거고 하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꾼들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될 마음도 없고 그냥 전도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그냥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21일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육발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진짜 3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금식을 했습니다. 제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그 육적인 것들과 싸움 때문에 3일 금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가기 전에도 7일 금식을 했고 제 입장에서 제 생각에 저 금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설마 제가 또 금식을 할까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매일매일 새 것이 되기 원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제 겉만 씻었고 이번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셨고 또 한 번 더 또 내년 사역도 준비해야 하고 제가 결혼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또 깨닫게 하셨고 하지만 아직 덜 깨달았습니다.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자기가 미디안에 도망가고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사실 항상 죄를 지었지만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니 이제는 금식을 해야겠다. 다음 타자는 저인 것 같다. 저희 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제 죄가 너무 사실 그 말씀이 이렇게 원장님 말씀도 크게 들렸어요. 원장님이 죄가 너무 많이 이제 원장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그 이제 몽둥이가 이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막대기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 중에 원장님 말씀 그게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이 죄가 폭발이 됐고 이 영적으로 바닥이 났고 이제 이 영적인 바닥 난 걸 채워야 하고
제가 너무 죄가 지금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하나님한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다음 타자는 저군요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21일 금식을 시작을 했고, 이제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지은 죄는 너무 많긴 한데 그리고 영적으로 바닥이 많이 났다는 걸 사실 깨닫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딱 이제 이 옷을 피카소 가서 두 번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냐면, 제가 전도사 처음으로 여기 4년 전에 부임할 때 부임식 날 입었던 옷인데, 그 이제 원장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1주년이 되고 매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 전도사지만 전도사답게 살지 못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로는 사역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년 오늘부로 다시 내년부터 다시 이제 1주년이 되는 마음으로 1주년이 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부임하는 마음으로 이 옷 입고 쓰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물론 또 언젠간 똑같이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또 죄짓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보다 제가 더 삶이 더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20일 동안 많이 했고요. 또 영혼을 다루면서도 영혼들 너무 많이 정죄했고, 복음에 너무 빚을 많이 졌고, 근데 그 빚진 마음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야 하지만 살리지 못했고, 너무 갑질도 많이 했고, 너무 제가 죄송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제 명찰도 부끄럽고, 정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 이제 딱 이 옷을 입고 저는 다시 부임한다, 피카소는 다시 부임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10kg가 더 나가서 이 옷이 딱 맞았는데, 이제는 벼 있어요 사실. 근데 금방 찌겠지만 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21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부임하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좀 사실 중보받고 싶은 마음으로 섰고,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한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그냥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냥 더 중보받고 싶고, 아직도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셨고, 그동안 너무 저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셨던 거 알고 제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중보받고 싶은 마음으로 또 사실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부임입니다. 다시 1주년이고,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빗소 온 지 5년이 됐고, 1년은 그냥 성도로 다녔고, 이제 1년 후부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해서 딱 벌써 4년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5년 차입니다. 하지만 내년을 1년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께 꼭 1주년을 이제 통과받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휴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원래 눈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때리고 싶지 않으셔서, 이제 너무 죄가 많이 찼는데 때리고 싶지 않으셔서 그냥 회개할 기회를 21일 동안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 21일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많이 힘들기도 힘들었고, 행복하기도 행복했고, 많이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사실 첫 주에는 제가 이 금식을 하기 싫어서 사실 계속 주열 삼창을 미친 듯이 했고요. 왜냐면 제가 아픈 게 사실 다 싫잖아요. 그리고 전 음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육발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똑같은 옷을 계속 그 하늘문 티를,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예쁜 옷 입고 매일 이렇게 놀러 가고 빗소 올 때 새로운 옷 입고 이런 거 사실 즐겼어요. 근데 하늘문에 가면 매일 똑같은 그 하늘문 티셔츠와 피카소 온 티셔츠를 매일 입는 것도 너무 지겹고, 화장도 못 하고 아무것도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제가 뭐 그 20일 동안 아파야 되고, 그냥 이 길고 긴 21일을 그 안에서 있는 게 너무 사실 싫었어요. 밖에 나오고 싶고, 뭐 먹고도 싶고, 아프기도 싫고, 21일 동안 온전히 해야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싫었어요 다.
일단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집불통이다. 근데 사실 제가 고집불통이 맞아요. 제가 워낙 고집도 워낙 세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처음에는 제가 첫날에는 제가 한 며칠 동안에 계속 이제 그걸로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금식 안 하겠습니다. 20일 금식 안 하겠습니다. 죄인인 거 아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회개할 테니까 이제 그냥 이틀 만에 끝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갔는데, 이제 원장님이 21일 금식을 한다는 걸 아시고 강단에서 이제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21일 민화영 전사 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저를 중보해 주시고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만도 못 두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빛가서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옆에 분들이 그만해 이렇게 했으면 그만했을 것 같거든요. 포기하려고 솔직히 중간에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스스로 저를 통화시켰어요. 하나님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아직도 남아 있는데 21일 회개해도 남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만 회개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만 회개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했는데 통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결혼할 분이 저한테 중간에 그만두면 다음에 또 21일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하는 분들이 막 저한테 막 물도 사주시고 막 기도도 해주시고 막 저보다 덩치도 작고 나이도 많고 제가 도와드릴 분이 자꾸 물도 떠주시고 막 의자도 들어주시고 방석도 놔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진짜 내가 분명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제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또 그랬죠. 그러다가 21일을 어떻게 했는데 첫째 주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면 그런 싸움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고요. 하기 싫어요. 이거 고집불통, 말씀하신 대로 고집불통입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어 하다 보니까 제가 불평불만을 비가족에 와서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 입술로. 근데 목사님 저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민혜영 전사는 입술로 다 까먹는다고, 불평불만으로 까먹는다고. 왜냐면 제가 사실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쏟고, 짜증이 나면 짜증 난 대로 쏟고, 앞에서 티는 안 내고 웃고 있지만 편한 분들한테는 막 쏟아요. 제가 민영아 쌤 때도 또 이 수요일 예배 설교 하기 싫고 막 이래가지고 간 쌤때 또 막 불평불만하고, 사실 저는 불평불만 되게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그것도 중보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창피하지만 제가 빛가서 보면 사역하면서도 하나님 전도사 안 하고 싶다고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네. 사실 전도사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을 적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사회발 기회가 여기까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근데 그게 뭐 성도님들이 저를 괴롭히고 막 이게 아니고 제가 그냥 다시 돈 벌고 싶고. 근데 오늘 제가 이따가도 찬양을 하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그 찬양 가사가 내 그물 버리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그물을 아직도 잡고 싶더라고요. 아직도 전 아직도 돈이 벌고 싶고, 이거 가지고 사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받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자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만약 사업을 했거나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그 돈으로 많은 죄를 졌겠죠. 그런 생각을 했고, 불평만을 제가 계속 금식 안 하려 하면서 불평만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내가 입으로 많이 까먹었구나. 하나님 앞에 말로라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말로 정말 전도사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했고, 속으로도 정말 많이 했고, 설교 안 하고 싶어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금식 안 하겠어요가 통과되니까 다음에 또 결혼이 안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결혼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결혼이 왜 안 하고 싶었냐면 제가 더 솔로로 있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다 시댁도 좋고 다 준비돼 있고 다 좋은데, 그냥 자기 부인이잖아요. 또 애를 낳으면, 제가 여동생이 애 키우는 거 보면서 애를 낳으면 내가 또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애를 위해 내가 애 낳는 기회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애 낳는 기회가 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고,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내가 애를 키울 수 있을까부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애를 걱정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걱정부터 막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애를 키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애를 낳아야 합니까? 왜 낳아야 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해야 합니까? 네. 그리고 왜 제가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왜 남편 밥을 차려야 합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청소를 해야 합니까? 막 이런 네, 자기 부인이 시작돼서 결혼하기 싫더라고요. 뭐 이게 그분 아마 저랑 결혼할 분 이걸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싫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뭐 좋아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런 제 자기 부인 때문에 결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꼈어. 분명히 결혼하면 아껴 써야 하고, 결혼하면 아기 낳아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으면 아프고, 또 자기 부인 있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저는 사실 집에서 공주처럼 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주 공주처럼 키웠어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었고, 저는 정말 사실 창피하지만 제가 사실 집에서 빨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네, 집에서 빨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기도원 가고 대학교 가서 이제 기숙사 살면서 그때 빨래하는 법을 배웠고, 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빛가서금 와서 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님 놀리시잖아요. 밥을 못한다고 미술전사가.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밥하는 걸 배웠고, 반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간사님 보면서 그냥 흉내 내봤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싫더라고요. 나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요가 두 번째 부인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설교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너무 많은 그 부담감과,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하나.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임평수 선생님도 있고, 옛날에는 제가 그때 써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임평수 선생님인데 왜 내가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이강 선생님도 계시니까, 강수님도 있고 강수님도 있고 목사님도 왜 내가 해야 하나. 이기적인 제 더러운 뿌리죠. 네, 내가 왜 해야 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설교하기 싫어요라고 계속 이제 자기 부인 가운데 첫 주를 그렇게 보냈고, 네, 정신적으로 그래서 첫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첫 주는 별로 안 힘들었고, 둘째 주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로 변하니까, 이제 이주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늘문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금식하는 거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힘이 넘쳤고 얼굴이 밝았고 너무 기뻤고 되게 행복하게 했어요, 2주를. 근데 3째 주는 물론 2주째도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근데 셋째 주는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이게 근데 그거를 사실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3주째 몸이 힘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도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한 번 하나라도 더 하러 갔어야 했는데, 제가 그 싸움을 좀 덜 했습니다. 사실 지금 고백하면 지금 좀 후회됩니다. 근데 셋째 주는, 근데 그리고 중간에 셋째 주는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고, 누가 옆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제 옆에서 그만하라고 말 안 하시더라고요. 다 매일매일 더 얼굴이 좋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만하지 못했고 결국 끝이 났고, 네, 그래 감사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금식 시작한 다음 날 이제 김민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제가 금식하기로 딱 결단한 월요일에 그 다음 날 낮 예배 때 김민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낮 예배 때 하셨는데, 그 본문이 창세기 24장 21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 엘리에셀한테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이삭이 너무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제 이게 본문이었는데, 그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데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는 그 거리가 720km래요. 근데 그 720km가 하늘문에서 양산이 340km래요. 근데 그럼 두 번인 거예요. 두 번 하고도 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빗소에서 부산 정도겠죠? 빗소에서 부산 정도? 그러면 그걸 두 번 왕복해야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인 거죠. 아브라함 있는 지역에서 그만큼을 한 번 가야, 엘리에셀이 그걸 한 번 가야 그 이제 거기 가서 구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묵묵히 순종했잖아요. 거기 앞에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그거 자체로 임성 오쌤 설교를 통해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은 아무 말 없이 해야 한다. 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순종을 아무 말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고집불통이라고 했겠죠. 근데 고집을 부릴수록 저는 불통이었고, 고집을 부릴수록 하나님이랑 교통이 안 됐고, 고집을 부릴수록 제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고 계속 영빨만 더 못 잃어버리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고집이 아직도 안 꺾입니다. 예. 제가 아직도 고집이 너무 세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어릴 때도. 워낙 또 민씨가 좀 고집이 세대요. 민씨 여자들이 좀 고집이 세고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5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김성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종은 결국엔 이 여자가 안 따라오면 다시 이삭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에 두 번 갈 거리를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서 다시 가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절에는 뭐 말이 있었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낙차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산 두 번 갈 거리를 왕복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엘리에셀이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순종인 거죠. 그 거리가. 근데 저는 부산을 차로 타고 가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에겐 그런 순종이 없더라고요. 저에겐 그런 다짐도 없고. 오늘 목사님이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전 불 속에 들어갈 마음도 아직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없어서, 제가 이제 김성 목사님 첫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 순종할 마음이 없구나, 고집불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온전히 21일 동안 뭐 기도만 하고 이러지 않고요, 결혼 준비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사실 되게 속았어요, 제 스스로. 제가 되게 검소한 줄 알았어요. 제가 검소하다고 속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피풀이라는 플래너님, 거기서 운영하는 플래너님을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이 쫙 있어요. 얼마 중에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돈을 선택을 했고, 저는 제 입장에서 되게 나 되게 스스로 뿌듯했어요. 되게 검소하다, 스스로. 제가 뿌듯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웨딩드레스를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할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5만 원 더 비싸요. 한 곳은 5만 원 더 싸고, 그리고 그 5만 원 비싼 데는 한 번 입어보는데 5만 5천 원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번 입어보는데 5만 5천 원, 그리고 5만 원이 더 비싸요, 드레스가 한 벌당. 근데 두 번째 드레스샵은 교역자인 이유로 입어보는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여기보다 5만 원이 드레스가 더 싼데, 첫 번째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 제 눈에. 저는 거기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5만 원 정도 괜찮잖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5만 원 정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검소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했고, 나 되게 검소하다, 나는 그나마 나 되게 육발 안 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제가 계속 그 1번 두 군데 가기로 했지만 1번을 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 1번 드레스샵을 제가 다 골라놨고 캡처해놨고 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주변에서 저희 엄마도 영화 사역자 할인해 주는데 당연히 가야지, 거기로 가야지, 뭐 한 번 입는 거 왜 그러니 했는데 다 제 육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금식을 안 했으면 제가 거기 첫 번째 드레스샵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제가 내가 육발이 너무 강하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드레스샵은 제가 취소를 했고 두 번째 드레스샵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예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제가 많이 육발이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스스로 검소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참, 다른 분들을 또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더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검소하게 또 하시고, 그런 생각들. 네.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12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엘리에셀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올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솔직히 김정호 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착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디 쉴 곳 좀 마련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던지, 아니면 하나님 뭐 물이 마시고 싶어요. 원하는 물이 있는데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데를 보내주세요가 원래 이 땅을 밟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인데, 이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고 첫 번째로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사명부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만나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첫날에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 교만과 더러움이 있었냐면, 이걸 딱 들어보니까 난 아직도 내 자신이 우선이구나. 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참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네. 사실 교육자는 본인보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사실 제 기도를 더 많이 했고요. 창피하지만.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 정도 중보했으면 통과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통과가 아니었고, 저는 아직도 1주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기도보다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것들보다 이 엘리에셀처럼 조금 더 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에 대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비카손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 기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착각 속에 너무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라는 또 회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결국 자기보다 주인이 먼저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저는 제가 더 우선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요, 사람이. 네, 너무 귀찮고, 네, 너무 혼자 있고 싶고, 네. 제 더러운 제 밑바닥까지 그냥 보여졌어요, 스스로. 제 안에서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사역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제 밑바닥을 보니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게 하시는 영혼들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도, 아이들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도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난 내 스스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어쩌면 저는 관계를 잘한다 생각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게 다 제 교만이었고, 제 육발이었고, 제 밑바닥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영아, 아니야. 너 원래 사람 싫어해. 너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없어. 너는 못해. 그리고 너는 그런 거 없어. 근데 너가 착각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 광야 안에 있으면서, 21일이라는 광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난 쓰레기구나. 난 못하는구나. 이걸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네. 참 제가 많이 더럽고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21일 금식을 통해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더 깨져야 되는데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제가 21일 금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다시, 근데 병든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항상 예배하는데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첫사랑 잃어버렸고, 내가 다 망가졌고, 내 영적으로 바닥이 났고, 그러니까 착각 속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바닥에 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춰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난 영적으로 바닥이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더라고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 첫사랑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모습이. 이미. 네.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좀, 네, 나 조금이나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네, 앞으로 제가 더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네,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다시 살아나게,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도 더 싸워서 더 많이 알도록 또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착각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헌금도 제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 해주신 얘기도, 제가 헌금도 너무 없고 너무 하나님 앞에 표현도 없고, 저는 제가 맨날 막 이렇게 과하게 리액션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표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표현이 근데 없다고 얘기하시니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근데 더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했어야 됐고, 더 했어야 됐어요. 다 기도도 더 했어야 됐고, 표현도 더 했어야 됐고, 헌금도 더 했어야 됐고, 하나님 내 마음도 더 드렸어야 됐고, 영적 싸움도 더 했어야 됐고, 더 울었어야 됐고, 더 기뻐해야 됐고, 더 했어야 됐는데 제가 더 하지 못해서, 네, 병들었고, 지금도 어쩌면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사했던 건 김학주 장님도 그렇고 박명원 선생님도 그렇고 저한테 아직 금식 중이고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금식하는 마음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제가 더 금식하는 마음으로,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모자란 것 같습니다. 금식 때 더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영이 전사가 이제 1주년이 되기를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은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중에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나랑 같이 걸을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네, 주님과 걷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걷겠습니다. 이 길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내 모든 삶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처음에 신앙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저한테 아영아 같이 나랑 걸을래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 내 평생을 이제는 그냥 이제 그만 불평하고, 사역자 그만할래요, 전도사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이제 불평 그만하고, 내 하나님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이랑 걷겠습니다. 내 이제 평생 걷겠습니다. 평생 모든 인생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함께